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좀 가을 남자, 가을 여자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철야의 자리에 나오시면 그거 다 해결됩니다. 우울함이 생기려다가도 찬양 한 번에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른 특효약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도가니에 들어오면요 우울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상모교회 가족된 모든 분들 안에 사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아주 치명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질병이 지금 우울증이에요. 근데 그 우울함에 젖어 계신 분들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약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우울증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그 메마른 가지에 떨어지는 낙엽 보면은 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가르침이 있으신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도 좀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왜 낙엽은 낮은 데로 떨어지는지 그 낙엽잎 하나하나 지려밟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적인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을이야말로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올 텐데요, 이 메마른 계절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하는 창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참 메마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기 때문이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물론 이렇게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게 실감을 잘 못하실 수 있겠지만요, 얼마나 사실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처 없이 전전긍긍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내 집 같은, 내 가족 같은 교회 만나지 못해서 신앙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사실 많습니다. 서울 지역만 해도 가난신 성도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개인적인 신앙은 갖고 있어요. 근데 출석하는 교회를 이제는 정하지 않아요. 왜? 너무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자신의 기대치에 맞지 않고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교회의 위상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걸 보면서 그냥 나는 이제 고상한 개인주의를 갖겠다, 혼자 어디 주일날 카페에서 내가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면 그게 예배지, 아주 그렇게 말하는 가난한 성도 현상이 아주 지금 지배적으로 깔려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은혜 받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지만요, 이 사이에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가 좀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허공에 울리다가 마는 소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대, 영적인 가뭄과 기근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비결, 그게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엘리야 시대, 그 가뭄의 때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3년간 지속되는 가뭄일 테니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말이죠, 이 가뭄을 예언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선지자만 딱 그 상황에 예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에스더에게 너 왕궁 안에 있다고 유다 백성이 멸족당하는 멸망당한 그 일에 너만 제외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맞는 말이에요. 한 배를 타고 있으니 공동 운명체로 같이 있는 한 지금 이 시대에, 메마른 이 시대에 엘리야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건 매 한 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엘리야도 어쩌면 매 끼 일을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 생존 프로젝트. 좀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먹여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로 선지자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들을 통해서 까마귀들이 공수해다 준 먹잇감을 가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렇게 먹고 살아가죠.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입장을 살짝 바꿔서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딱 엘리야의 자리에 가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까마귀가 날아온다고 보세요. 까마귀. 이건 일본은 까마귀가 흉조가 아니고 길조, 좀 우리랑은 틀린 상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까마귀는요, 유대 법에 있어서는 부정한 세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특성상 사체를 뜯어 먹거든요. 흉조로 알려지대. 대부분 우리 본능적으로 까마귀를 보면 조금 마음이 움츠러들잖아요. 그 등치 큰 까마귀 보면 참새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근데 날마다 그 까마귀 떼가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 입에 뭔가를 물고 와요. 그게 고급 경양식집에서나 보는 스테이크를 물고 올까요? 아니죠. 고기랑 먹을 걸 물어다 준다고 하는데, 그 까마귀라는 새의 특징은 또 아주 이기적이고 먹을 걸 자기들끼리 잘 나눠 먹지 않는 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동원해서 지금 엘리야를 먹여 살려주시고 있는 이 장면, 그러니까 절대로 호의호식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연명을 까마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흡사 광야 사람으로 우리가 보았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잖아요. 그 석청이 말이 좋아서 석청이죠. 오늘날 우리가 로얄 젤리 이렇게 연상하시면 안 돼요. 광야의 아주 박한 음식이에요. 그냥 제일 편하게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리 좋은 것 아닌, 그러니까 연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이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투박하고 거칠지만 당당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펼쳐진 엘리야 생존 프로젝트 제1단계, 그릿 시냇가에서 지금 진행이 되다가 가뭄이 오래되니까 어때요? 시내가 마르겠죠. 마르게 되면서 물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제2단계 프로젝트로 옮기십니다. 자, 그것도 역시 기막힌 방법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당시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그 시돈이라고 하는 땅 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약자 중에 약자였던 과부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한 것이 시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진 깊숙이 지금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감당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엘리야의 자존심을 지금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 자존심 못해 뭐 남자 자존심까지도 지금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조달해 주시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처음엔 까마귀인데 그 다음엔 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속으로 좀 속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늘 조달청 왜 이렇게 야속한지, 기왕에 기적을 베푸시면 돌들이 떡이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소보로빵을 먹었는데 또 생기고 뭐 이런 기적이면 얼마나 근사해요. 근데 기적은 기적인데 조금 껄끄러운 까마귀 떼가 계속 날아들고, 기적은 기적인데 과부한테 얹혀 살고, 이런 기적을 지금 주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죠. 기적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연단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와 오고 오는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가뭄의 때, 영적인 기갈의 이때 우리의 생존의 방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판단이 앞서면요 살아남지 못해요. 이런 시대는. 엘리야가 만약 까마귀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기준으로 어디 환영할 만한 새입니까? 방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과부한테 얹혀 사는 게 남자 자존심에 이게 허락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아야만 따를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워야만 했던, 그들이 마스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던 가르침이었는데, 성경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인생 가뭄의 때, 삶에 펼쳐진 기근의 때 우리가 배워야 할 레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모두 누가 먹이시냐, 누가 입히시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따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산상수훈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반하여 살아요. 일종의 염려병에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염려병이 아주 무섭거든요.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붙들고 늘어서는 거, 작은 것도 아주 큰 걱정으로 보고요. 그래서 심지어 내일 염려, 미리 가불해서 오늘 염려하는 게 염려병이에요. 약이 없어요. 이 염려병에 걸리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최소한의 먹거리로 폼나지 않게 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게 바로 이 염려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아침 먹었으면 저녁은 내가 또 줄 거니 아침 먹으면서 저녁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자꾸 내일을 앞당겨서 걱정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누누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에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자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드릴 때는 잠깐 그런데 또다시 멍하시면은 내일 염려가 막 이렇게 엄습해 오고, 그런 게 우리들인 걸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찬송을 부를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오늘도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고 상대적인 이 세상과 견주어서 비교하며 살면 염려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말한 그 어려운 시절도 우린 지났고요. IMF 시절도 지났어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나아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때만큼 강인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그게 아닌 거죠. 비교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시면 좀 어때요? 그 먹이가 좀 박하고 부족하고 과부를 통해서 좀 자존심 수그려가면서 기대어 살게 하시면 좀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니 상대적인 비교,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높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내 처지가 빈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의 마지막 선까지, 죽음의 나루터 그 앞에서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요,
언제나 이 찬송이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철야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한 짐 가득히 이 염려를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짐 몽땅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가끔씩은 하죠. 주일에 한번 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전당포에 물건 맡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급전이 필요해서 잠깐 맡기는데 형편 나아지면 그거 다시 되찾잖아요. 근데 염려를 그런 식으로 맡긴다고요. 주님께 잠시 맡겨두고 조금 나아질라 치면 우리의 영혼의 형편에 따라서 다시 그거 짊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가져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결심하셔야 돼요. 아예 몽땅 싹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주님의 힘이 어느 정도일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염려 보따리 다 짊어지셔도 주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 블랙홀에다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이거 감당하실까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시기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잖아요. 야, 제발 맡겨라, 버려라, 맡겨라, 버려라 하는데 안 돼요. 내 거예요. 안 돼요. 내 거예요. 무슨 숙명처럼 이거를 막 끌어안고, 염려는 나의 것, 걱정은 내 팔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안 하셔야 돼요. 내려놓았으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아, 이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이제 내게 돌아오는 건 평안이고, 내게 돌아오는 건 기쁨이고, 내게 돌아오는 건 회복의 축복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온전히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게 영적인 가뭄과 기근의 때를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이 박한 음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40년간 만나를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요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잖아요. 하도 신기해서. 근데 일주일 그 만나, 한 달이 지나도 그 만나, 1년이 지나도 그 만나, 이제는 질린 거예요. 물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기 타령하죠. 애굽 타령하죠. 부추 먹었던 때를 추억하면서 아, 옛날이요 하죠.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사실 괘씸한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릅뜨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셔서 광야와 같은 시절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 박한 음식이라고 나중엔 타박까지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왜 만나로 그들을 연명하게 하셨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떡은 필요해. 떡도 필요하다. 물도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짐승과 달라서 먹을거리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가끔씩 금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까닭은요, 금식을 하면서 곡기를 좀 끊어 가시면서 이걸 배우는 거야. 난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지.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 아니지. 그래서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하실 땐 지금도 금식 기도는 아주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 하나님, 제가 떡만 의존하여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금식 기도는 바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떡만으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말씀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떡보다 소중합니다. 떡은 좀 박해도 살아냅니다. 그런데 말씀이 핍절하면 우리의 영혼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아침마다 밤마다 여호와여, 나로 아침에 인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마다 밤마다 새로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소성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내용이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와의 만남의 장면으로 이어지죠. 엘리야가 한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여주겠다. 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선지자인 나를 좀 공개해 줄 정도면 이 과부가 그래도 좀 재력은 있으신 분이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돈 좀 있는 과부겠구나. 근데 그 기대는 첫 만남에서부터 깨어지죠. 엘리야만큼이나 행색이 초라하고 초라한 몰골에 지금 앙상한 나뭇가지 줍고 있는 불쌍한 여인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자, 저 과부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죠? 기댈 언덕을 바랬는데 기댈 언덕이기는커녕 자기가 뭐 좀 좋아야 될 형편인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듣자 하니 딸린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사는 게 아닌 인생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태산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한테는 이전에 까마귀나 지금 과부나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기댈 언덕이 아닌 거죠. 그게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엘리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생존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구나. 이 과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가 대번에 다시 확인해야 했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10절로 이어지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근데 엘리야가 좀 변해진 모습이죠. 그간의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배운 이 배움이 있었던 터라 이제 과부와의 만남에서는 엘리야가 공급받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과 이 가련한 과부 사이를 중재하여 주는 축복의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첫 만남에서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물이 너무나 귀했던 시절인데 이건 지금 동양통에 쨍그랑 몇 개 안 되는 동전 가지고 있는 거린에게 그 동전 조금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갈취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니 말이죠. 그것도 선지자님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과부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여느 과부와는 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낯설죠. 그리고 남자인데 이 첫 만남에 거의 반명령조로 부탁하면서 거의 명령하는 쪽으로 말하는 이 선지자에게 과부는 기꺼이 그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물을 뜨러 가는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님이 아주 타이밍도 정확하게 그 어려운 부탁 듣고 그래도 들어줄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 뒷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떡 한 조각 내게로 좀 가져와라. 이제 동양통마저 빼앗으시려는 거예요. 돈전 몇 푼이 아니라 이건 정말 몰상식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야만적인 행동이죠. 과부에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르자 과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식으로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나 그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이나 다 지금 과부가 너무 속상해서 토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정말. 네. 아니 동정심에 저한테 적선은 못 해주실 망정 가지고 있는 거 몽땅 빼앗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지금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 한 움큼 가루하고 소량의 기름 이것도 모자라서 이것 한번 먹으면 내 자식이랑 먹고 이제 내일 죽을 판인데 이것 가지고 먼저 당신에게 달라고 하시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마음에 항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자, 엘리야 입장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뜨끔하지 않으셨을까? 아이고 내가 이건 좀 잘못했다, 너무 심했나 보다, 조금은 더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와 생각과 달랐어요. 엘리야가 지금 처음부터 뭔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과부에게 뭔가 청을 했던 건 뭔가 엘리야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딱한 과부의 사정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어서 하는 말부터가 이제 뭔가 정상적인 궤도로 가는구나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위로의 메시지. 그게 뭐죠? 과부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안 거죠. 이것 한 움큼 가루 떨어지면 죽을 판이고, 이 기름 바닥나면 나 죽을 판인데, 두려운 마음에 가지 죽고 있는 그 과부의 마음을 안 거예요. 과부 사정 호레비가 알아준다고.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엘리야를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이 과부가 듣지 않았을까 하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이 자주자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아시니까 너무 두려워하는 걸 잘하는 걸. 풍랑이 조금 일면요, 이전에 기적을 경험해도 그 다음에 풍랑이 오면 우리는 여전히 새 가슴을 갖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인생인 걸 주님이 아시니까 날마다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마음을 다독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런 위로의 메시지 이후에 엘리야가 해결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게 뭐죠? 먼저 그것으로, 그 소량의 기름과 한 움큼 가루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지금 해결 방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그리고 이걸 자칫 따라했다가는 이 종교적인 혹은 도박에 내가 잘못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도 들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여기엔 무언가 과감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요구만 했다면 아마 과부의 마음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을 수 있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명령만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지금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어구가 너무 좋지. 이거 정말 기도하실 때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아주 사랑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네. 그 동해물과 백두산, 뭐 금강산, 그게 마르고 닳을 시절이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극과 극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민족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축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대는 메마른 시대고 가뭄의 때고 기갈의 때인데 마르지 않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러서 보니 우리가 이제는 아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대놓고 저렇게 말씀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절대적인 순종. 근데 엘리야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먼저 터득했기 때문에. 네.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죠. 엘리야는 먼저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배웠어요. 절대적인 생존의 비결은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믿음의 순종이 이 메마른 시대에 마르지 않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 여인이 힘들 걸 알면서도 도전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귀신 들려 앓고 있는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얼마나 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 야속하게 들리겠지만 주님이 다 아신 거죠.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그 믿음, 그걸 더 끌어올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축복이 되는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끌어올리시는 거죠. 도전과 시험을 통해. 지금 엘리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 이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극대화시켜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 주면 죽을 판인데, 이거 바치면 이제 나는 어찌하라고 할, 그것을 바치라고 하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고, 조이라고 하는, JOY라고 하는 이니셜을 이렇게 풀죠.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others second, 그리고 you 그 다음 yourself가 그 third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위치가,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이기적인 본성은 나를 늘 앞세워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근데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정립시켜 주시는 거, 우선순위가 뒤바뀐, 죄라고 하는 거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교만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오고, 이건 역시도 우상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자기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과부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먼저 나를 위하여, 먼저 나를 위하여.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과부한테 어떻게 들리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 자리마다 나올 때 드리는 헌물, 헌금에 담긴 의미가 그것 아닙니까? 먼저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없는 중에도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11조는 절대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과감한 행위죠. 근데 그거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살기가 좀 빡빡한 시절을 보내도 11조는 내가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왜? 주님의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가계 경제가 떨어져도 하나님, 제가 11조는 주님께 드리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의존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엘리야가 배웠고 지금 과부에게도 가르쳐주는 바로 그 중요한 배움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형식과 과정과 수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대동하시고 과부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건 뭐 될까 싶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시거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만들어내고 결과적인 축복만을 바라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그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손에 드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아까도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공부는 눈꼽만큼도 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면 이거 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해 줘야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도록 기도해 줘야죠. 이게 하나님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주자주 상식과 본능과 법칙에 따라 역사를 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하시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신 분이고 그 법칙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법칙에 매이진 않으세요. 오늘도 기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뭔가요?
자연의 법칙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계속 빗발치는 전쟁에 시간이 모자란데, 그래서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물리학의 법칙을 깨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이건 과학자들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기적이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법칙과 본성과 자연의 술,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계획해서 이거면 이거겠지, 착착착 수순 사업 계획서 다 만들어내고 하나님은 결제 도장만 찍어달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백지를 한번 들여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이 지금은 계획이 없는데 은퇴 이후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 구상해놓고 결제만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백지를 올려놓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스토리를 써주실 거라고요. 엘리야가 경험했던,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그 기막힌 이야기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뭄과 기근의 때를 헤쳐나가는,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는 그 은혜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는 삶,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아마도 이 구약의 이야기는 이 한 구절을 위해서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게 뭘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녀들의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가정 생계 문제, 시시콜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 안에 그걸 다 담아 놓으셨고요,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빡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져가지 마시기예요. 기도하고 저 예배당문 나가실 때 또 전당포에 맡긴 거 찾아가지 마시고 몽땅 맡기고, 이제 하나님 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맡기오니 하나님이 처분대로 저를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상모교회 모든 권속들이 가정마다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겠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이 버스 승차 문제로 조금 이제 공지가 잘 안 돼서 헷갈리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이건 실수를 했습니다. 은혜 다 받으시고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가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공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통 우리 철야 때는 이제 제가 설교를 이 정도쯤에 마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찬양하고 기도는 조금은 달궈지신 다음에 가셔야 그래도 좀 덜 아쉬우실 거니까 11시 20분에 버스가 정확히 출발을 할 테니까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좀 찬양을 하시고 기도도 어느 정도 하시다가 시간에 맞춰서 탑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통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도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을에 그걸 배우는 거죠. 드넓은 가을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드레핀, 우리가 층계 올라올 때마다 보는 저 아름다운 국화를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 참 예쁘게도 키우시는구나. 근데 그럴 때 빨리 돌리셔야 돼요. 해석기를.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꽃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고 자그마한 하다못해 개미들도 다 먹고 살 길 마련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믿음 꼭 가지세요. 염려는 버리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그런 이 찬양하시면서 아마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의 보따리 다 풀어놓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좀 다 돌보세요.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말씀 주 말씀 향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걱정하지 말아요.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소서. 주의 영광 위에
인도하리 오직 성령으로 주얼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를 살게 하라 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말씀 모든 성도들 주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셔서 오늘 이 세상에 잡아끄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잡아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물며 너희 이름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그 과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믿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말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으로 주얼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를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조그만 가게이든 큰 사업이든 정말 회개의 장부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거 한번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우리의 가게의 살림이 너무 어려우세요? 너무 힘드세요? 그거 끌어안고 한번 주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가 문제에 끌려다니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를 그 얼마 안 되는 한 움큼 가루와 그 기름의 병 그것 주님께 드리게 하실 때 가루의 그 그릇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으신 하나님, 이 기근의 시대, 이 영적인 메마름의 때를 지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